사람이 30일 동안 숨을 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라 그렇게 늘 말해왔는데, 다니엘에게 온 영적 도전은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를 쉬는 것이 죽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6장의 제일 중심인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잠깐 쉬어라, 특별히 기도를 30일 동안만 쉬어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늘 결단하며 살겠습니다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다니엘의 삶 6장에 나타나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 왕의 법령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다니엘은 정면 돌파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아닙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내 신앙을 이루어 갈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바보죠. 그 30일 쉬었다 한다고 뭐 큰 세상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온 자리인데 인간은 그렇게 타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죠. 왕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라고 하는 사이에서 그는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무모함이 결국 형통함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도 크고 작은 시련과 유혹과 엄청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들을 만날런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 속에 살아나가는 다니엘들에게 오늘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은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 속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을 우리는 어릴 때 읽을 때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는 위인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뒷부분을 일부러 읽었어요. 앞에 부분 너무 기도에 대한 말씀 많이 알기 때문에 뒤에 부분은 다리오라고 하는 왕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왕이지만 자기도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도장 찍은 것을 어쩔 수 없어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면서도 오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 이건 이방 왕인 다리오가 한 얘기올시다. 오늘 첫 번째인 20절에 보면 이튿날 사자굴 속에 가서도 얘기합니다. 슬피 소리 지르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걸 요즘 풀어놓은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가 충성을 다 바친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셨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묻는 질문은 그대가 충성을 다 바친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주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과는 우리가 읽은 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서 너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내 하나님은 너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나도 왕이지만 내 법령을 내가 지켜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너를 사자굴 속에 던졌지만 내 마음속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주실 거라,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앞에 17절에 보시면은요,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자굴 속에다 던져버리면 됐지 뭘 그 입구까지를 돌로다가 아귀를 막을 것까지 있겠습니까? 거기다 한술 더 보태서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했다는 얘기는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이루어 갑니까? 돌로 막았고 봉인했고 도장 찍었다면 사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왕이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은 구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사탄의 이러한 전략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리가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며 고소하고 누명쉽니다. 이자가 백성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이자가 가이사에게 드릴 세금을 금하게 했습니다. 이자가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리고 뒤집어씌고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사자굴인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 죽임을 집행합니다. 그리고도 그를 무덤에 갖다 넣으며 돌로다가 굴려 막아버립니다. 악한 인간들이 오늘 악한 계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똑같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 사탄의 계계 속에서 능히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1장 16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디모데에게는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또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일찍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야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은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든지 땅에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이방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린 어릴 때 이것을 그냥 위인 다니엘로 사자굴 속에서 나온 신기한 사건으로 얘기했지만, 오늘 그 현장을 목도한 왕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 능하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하나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어떤 처지, 우리가 심지어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사형장이죠.
죽음의 자리 십자가를 지는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다 믿고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다니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룻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요, 이튿날 아침 사자굴에 다리오 왕이 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종 다니엘아. 아니, 지 종을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슬피 소리 지르며 다니엘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만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들었다면 내 종이니까, 야 총리 다니엘아, 어느 지역을 관리하는 나의 종 다니엘,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행동을 보니까 내 말은 안 들어요. 내 종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내 종이었으면 내 명령을 어기지 않았겠죠. 30일 동안 기도를 그 말하고 하는 법령을 지키는 사람의 종, 세상의 왕의 종이었겠죠.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했느냐? 슬피 외칠 때에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읍니다. 그리고 털럭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텔레비에 나오는 신기한 무슨 기이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23절 끝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굴 속에다 끌어올리니까 다니엘이 올라와서 한 말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믿음이 오늘도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카멜레온처럼 변신해야 세상은 살아나간다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처세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말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로 눈으로 경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이끄는 이는 왕의 명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왔기에 오늘도 그는 나를 이끄시는 이의 이끌림을 따라 사자굴로 내려갔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설명이 아닙니다. 왕이여, 이것은 음모입니다. 부당합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왕은 오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제 발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세상의 왕은 지켜주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야, 기도 잠깐 쉬어라. 왜?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 그를 제거하고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처음이었지만 결국은 이게 영적 싸움이 됐고, 영적 전쟁은 기도를 쉬는 건 죄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그 소나기 좀 피했다가 잠깐 있다가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쉬는 것은 죄고 호흡을 멈추는 것은 죽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은 승리했고 사탄은 여전히 참패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에게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오늘도 여전히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내 앞에 어떤 우는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면, 오늘도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설령 그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께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고백이 비단 다윗의 시편 23편이겠습니까? 오늘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크고 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그러하기에 시브리서 11장인 믿음의 사람장에 그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오늘도 사자의 입을 막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니엘은 세워집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회고하며 이사야 6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오늘 그 사자 굴 속에서 건짐을 받고 왕은 기꺼이 그를 모함했던 신하들을 대신 사자 굴 속에 넣게 합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사자 굴 속에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가 부서져 버리고 삼켜버리게 됩니다. 이들은 참소하기를 다니엘이 너무 권력자가 되고 다니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지만 그 계략에 결국은 악한 참소자들은 자기들이 사자밥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다 잠언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악인은 대신하느니라. 악인이 그 길을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환난에서 건짐을 받지만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게 됩니다. 우린 감리교인으로 8가지 교리를 고백하며 교리적 선언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최후의 승리가 의인의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앞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모함을 받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는 비참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반전을 이루십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 다니엘의 사건과 함께 또 한 번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유다 모든 백성들을 죽일 계략을 꾸미죠. 왕의 조서를 받고 재산을 몰수하는 날짜까지 12월 13일 딱
날짜까지 받아내게 됩니다. 다니엘 4장에 가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죠. 그리고 에스더 7장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집의 장대에 대신 달려 죽게 됩니다. 이 에스더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모르드게를 하만 자리에 앉게 하며 하만이 살고 있던 그 호화스러운 집에 모르드게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왕 앞에 나갔던 여인같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이 되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원수를 갚으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 6장을 읽으며 맨 마지막 절 다리오 왕의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다리오 왕은 조소를 내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26절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이게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실제 고백입니다. 정치를 사람들은 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살아있는 거라는 얘기죠. 나라도 정권도 지도자도 여러분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니엘은 15살 정도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오늘 80, 90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비록 고국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정권이 크게 한 3번 나라가 바뀝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의 삶은 변치 않는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28절 오늘 6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느니라. 우리는 모두 지난 주간 들었던 설교 되살아나리라 소생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설교 형통의 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이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올시다. 내가 욕심을 낸다고, 내가 이렇게 변절하고 시대의 조류를 따라 산다고 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통은 내가 욕심낸다고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숨을 쉬며 기도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오늘 나라와 권세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사자 골석에서 살아나온 후에 다리오 왕의 조소로 인정을 받고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 모두가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숨을 쉬어야 형통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다니엘 6장 설교를 하며 한 줄 설교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한 줄은 이렇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으면 28절 형통하니라. 그렇습니다. 한 해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날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설령 사자굴석과 같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러한 결단의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결론은 형통함입니다. 로마서는 16장 19절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죠.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끝은 바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시대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면서 이 다니엘과 같이 한 분 한 분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삶을 살아나가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간증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나가시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며 세상의 간교한 악마의 혀가 우는 사자의 입이 우리를 무섭게 에워싼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면 올 한 해도 여러분 형통한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과 같은 현실을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가 시기와 음모와 모함 속에서 일터와 현장을 지키게 되는데 정말 나를 해하려고 넘어뜨리려는 자들의 간교한 혀, 또 사탄의 간악한 마음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덤벼들 텐데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아버지, 기적으로 주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렐 때에도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 위에 든든히 서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우리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형통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에베네셀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온 이방 세상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어 나가는 다니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의 끝이 형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